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 달 동안은 새로운 올 한 달 동안은 희락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의 희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희락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다.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초대받은 이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나라는 슬피 우는 탄식과 슬픔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 잔치라 비유하고 계십니다. 잔치라는 말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희락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희락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희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원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희락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국어사전을 살펴봐도 같은 뜻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희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쁨 혹은 기쁨의 원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데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진짜 희락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임을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혼자서만 한 2분 동안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라고 하면, 기뻐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데 혼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2분을 버티고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괜히 뻘쭘해지고요. 괜히 어색해져서 혼자 웃고 떠들다 즐거워하다 자신도 모르게 머뭇거리고 멈춰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일은 멈춰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혼자 기뻐하는 것은 희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만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웃지도 않고 인상만 쓰는 분들을 향해 우리가 좀 웃고 사시면 어떨까요? 인상 좀 펴고 사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뭐 웃고 웃을 일이 있어야, 기뻐할 일이 있어야 웃고 살지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희락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 곧 원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된 희락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오늘 우리가 삶과 관계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날마다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먼저 희락은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선한 의도가 비방받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희락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이다,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선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나쁜 것이라 인정받는 상황에는 희락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선한 뜻으로, 나는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도와 또한 선한 것들이 비방받고 곡해되어지고 잘못되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탄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사람들은 악한 것들이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만나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인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선한 것이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괜시리 행복해지고 흐뭇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선한 것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참된 희락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희락,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역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귀한 역사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곧 기쁨과 희락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좀 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로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 버리라는 겁니다. 악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고 선한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상황,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권선징악,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영화를 할지라도 선한 이들이 잘 되고 복을 받으면 행복해하고요, 반대로 드라마나 영화를 할지라도 악한 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의 선함이 비방을 받지 아니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락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옳다 인정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옳다 인정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아니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참된 희락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관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비싼 것을 마시며 화려한 것을 입고 살면 희락 곧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는가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와 먹고 누구와 함께 마시며 누구와 함께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귀한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과 다투는 사람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있다면, 한 집에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합니까? 반대로 거칠고 흔하디 흔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입는다면, 같은 집에 거한다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유럽이나 어디 다양한 나라로 여행을 가느냐가 보다 누구와 여행을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희락 곧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므로 희락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요 먹고 마시며 입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좀 찾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모되어진 예수님과 함께 관계하고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 진짜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에 이곳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베드로는 장소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도 우리들은 여전히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장소가 아닌 관계입니다. 오늘 어린이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게임처럼 관계가 중요합니다.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희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희락은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혼자 괜시리 실실거리며 웃고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미쳤다거나 혹은 실성했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라고 말하곤 합니다. 희락은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곳은 마치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희락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희락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18절 말씀 오늘 함께 읽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면 화를 내고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희락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희락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혼나는 것보다 칭찬받는 것이 더 행복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는 그 칭찬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참된 희락,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쁘시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요, 완벽하게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에게 잘하는 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일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 동질감을 느끼며 하나된 느낌을 느꼈을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그 행복한 관계 속에 끼어들지 못해서 괜시리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어쩜 우리 둘은 이렇게 똑같을까? 원래 한 몸은 아닐까? 일부러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표현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 하나됨, 동질감을 확인할 때, 그리고 그 동질감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생각하며 행할 때에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찰이 생기고 충돌함으로 슬퍼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함으로 참된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어린 생명들과 함께 축제를, 잔치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희락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희락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오신 것처럼, 아니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김으로 기뻐하는 참된 희락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일치되는 이 놀라운 영적 교제를 통해, 이 신비한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참된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친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린이 주일을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희락이요 기쁨인 줄 믿사옵나니 우리의 가정이 주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일치하게 하여 주사 하늘나라를 맛보는 천국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